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재산 목록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정이 바로 마병과 병거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은 병거와 마병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병거가 1,400대입니다. 마병이 12,000명입니다. 보병에 비해서 마병의 위력은 엄청나죠. 또 거기에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같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다툴 데가 없어서 병거성에 두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왕에게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병거성의 규모가 지금의 무깃도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 무깃도란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무깃도가 병거성의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규모들만 하더라도 그 전체가 아니지만 그 규모는 굉장합니다. 왜 솔로몬은 이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27절을 보면 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은은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만큼 흔하게 여겼던 것이죠. 경제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국방력은 경제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그 솔로몬의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의 출처를 말하죠. 애굽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그랬죠.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들만 수입하는 관리를 따로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 말들이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의 그 값비싼 말들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29절에 나오죠.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입니다. 아까 병거가 1,400대라고 했으니까 84만 세겔이고, 또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80만 세겔이 되는 거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심지어 나중에는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들여오니까 덜 좋은 것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아마 말 컬렉션을 따로 그는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한번 미치면 그곳의 전문가가 되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큰 것, 그런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전에도 읽은 바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세워질 때 왕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기사항으로 두신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솔로몬은 청개구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셨는가? 애굽에 자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좋은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적인 요소를, 그 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연단하신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는 모토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는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하신 거였는데, 솔로몬은 다시 애굽으로 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로의 딸을 데려오고 왕비로 삼고, 또 바로가 했던 짓을 따라하고, 또 애굽의 말들을 수입하고, 그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그때 다윗은 한참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얻고 그의 세력을 왕성하게 늘려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이 뭡니까? 마병 1700이었어요.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계속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거와 마병은 무기가 됩니다. 더 쓰면 되죠. 모으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한참 전쟁이 왕성할 때도 오히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최소한의 내용만 남겨놓고는, 수량만 남겨놓고는 끊어버립니다. 왜요? 농사용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국방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모았던 솔로몬의 마병과 병거들은요,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팔았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외국에 판 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 의해서 나라는 나뉘고, 그리고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어제 묵상했던 솔로몬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금 방패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나중에 다 홀랑 뺏겨버리죠. 모아놨다가 다 뺏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쌓으면 결국은 남의 것이 되고, 힘을 모으면 결국 나를 치는 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보 부자 이야기가 있죠. 풍년이 됐습니다. 창고를 더 짓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린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죠.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쌓아놓은 것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것만 내 겁니까? 쓴 것만 내 겁니다. 유용하게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5끼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고, 쌓아놓지 말고 유통하라고,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으니까 몸은 병이 생기고 마음은 불안해지며 자식들은 망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지 말고 나누십시오. 힘도 모으지 마시고 자꾸 힘을 빼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은 그 말을 이뻐하면 모으는 건 괜찮아요. 그거를 자신의 힘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뒷발의 힘줄을 끌어서 농사용으로 쓰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백성들을 위한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참 다윗과 솔로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십시다. 첫째,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보호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내가 쌓은, 내가 모은 힘들을 빼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다윗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던 것처럼 여러분, 힘을 빼는 게 뭘 말하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생기면 화를 냅니다. 성질을 부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자는 것이죠. 돈이 생기면 갑질을 하죠. 돈지랄이라고 그러죠. 힘이 생기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남을 통제하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나 하나 다스리는 일도 벅찹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더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성질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저녁까지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주일부터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남아있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캠프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